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복음이 전해진 후에 이제 드디어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시는 그 세례 요한이 이 요한 사도가 본 것에 대하여 어린 양과 함께 있어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들과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환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마지막 추수를 비유하는 환상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환상들은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들, 어떤 삶을 평소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1절부터 오늘 읽은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구속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제 구속받은 자, 값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그 사람들이 누군가, 이 구속받은 자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택함을 받은 자들 만세 전부터 택함을 받았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도 삶을 잘못 살으면은 우리가 살다가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구속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즉 시온산에서 영광스럽게 어린 양과 함께 있어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1절에 말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이 환상 중에 보여준 거죠. 내가 보니 보라,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기 시온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온산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이 시온산은요, 원래는 기드론과 후르베론 골짜기에서 그 사이에서 절벽에 오르는 그 남쪽 봉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었는데, 후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대요. 그러고는 이제 그 예루살렘 전체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이런 데를 시온산이라고 이제 후에 부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1절에 그 어린 양의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속받은 성도들이요. 이들의 특징은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지상의 원수들에게서 둘러싸여 있었으나, 이 오늘 14장에서는 최후의 심판 후에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요, 세상의 원수 이 마귀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14장에서는 최후 심판에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표를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2절 3절에 있습니다. 2절 3절 읽어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리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에서 새 노래에 대한 지금 그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을 체험한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이것은 구속받은 성도들만이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찬양하게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 14만 4천 라고 쓴 이 사람들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최후 심판에 남을 자들, 구속받은 자들 얘기를 하는데, 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에고라스메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상에서 모든 족속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써 하나님께 사서 드려진 이 헬라어로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5장 9절에 있는데,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뿐만 아니라 또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을 얘기를 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을 얘기를 한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음행을 피하는 자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음행을 피한 자들, 야고보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하고 세상을 쫓는 자들을 간음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또 이 순교, 음행을 피해서 순교를 지킨 자들, 순교는 어떤 걸 말하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 이런 자들, 그래서 음행하지 않은 자들, 순교를 지키는 자들, 우상에 입맞추지 않은 자들, 순교를 지키고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을 철저하게, 그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14만 4천 명에 드는 자들을, 음행을 피하고 순교를 지키고 도덕적인 이런 깨끗함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고 성결하고 진실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절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후 심판에 남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평소에 그냥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이런 거짓말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웃기고 손해 보여주지 않는 그런 거짓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쓴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음행을 지키고 정결함을 지키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진실한 자들,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흠이 없고 티가 없이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잘 지키도록 우리에게 연단과 환경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지켜서 정결한 자로, 또 정직한 자로, 성결한 자로 점이 없이 흠이 없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되는지, 그것도 여러분이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예비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심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따로 있고, 그때그때마다 타협하면서 적당히 믿지 이거에 타협하는 자들,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늘 우리에게 묻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럴 때마다 항상 말씀으로,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와 계시고 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분별해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구속함을 받은 자의 특징이 있는가?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래. 나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고 하지를 않아. 말을 섞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의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가? 내가 어디에서든지 이걸 하나님 앞에서나 어디에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삶을 분별을 하며 살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세상 노래와 찬송 중에서 어느 것을 좋아하는가?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주지는 않는가? 온전히 올곧게 내 믿음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세상께 내가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이 나에게, 이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세상 것에 타협하고 세상 것에 쫓지 않고, 무엇이 성결한 건지, 뭐가 진실한 것인지 이것이 분별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과 함께 타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헌신해서 흠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서 내가 정결을 지킨 자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길이 있지요. 회개하면 된다. 우리에게 늘 회개하도록 하시고, 또 회개치 아니하면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고난을 당해서 견딜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요? 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 누리는 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고 가시는가, 이것도 내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심판 후에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에서 누리는 이 복에 대한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쭉 나와 있는 것을 꼭 붙드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하다가 내가 사정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서 중간에서 내가 그렇게 다 뛸 수가 없었어. 중간에서 그만두는 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처음부터 안 뛴 것만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경주에 가는 자인가. 그래서 농부를 예를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운동선수를 얘기를 해서 끝까지 경주에 끝나서 그 면류관을 받는 자의 모습,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킨 자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 환경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가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던 저희들을,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심판 후에도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영원히 구원받는 그 하늘에서 누려야 되는 그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우리 손을 붙들고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